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제3과 전 세계적인 반역과 믿음의 조상들.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이 죄는 더 깊은 차원의 이 속임수와 그리고 이 파괴된 그 관계 갈등을 계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전 세계로 이 갈등은 확장되는 다각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바로 이번 주는 그런 주제들이 어떻게 이 죄의 역사가, 이 죄의 파괴력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며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섰던 사람들의 얘기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1월 10일 일요일 가인과 아벨.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. 아담과 하와가 그들은 이 자식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 구원자를 이 하와가 낳을 자식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가인을 낳고 첫아들 가인을 낳고 너무 기뻤습니다. 그리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내가 남자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, 약속된 구원자를 얻었다라는 그 의미를 이 아들의 이름에 담아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 아들은 얼마나 아담과 하와에게 가슴 쓰리게 하고 고통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아들이었습니까? 여러분, 참 최초의 살인자가 된 아들, 그것도 누구를 죽입니까? 네,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.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, 그 중심에는 예배의 문제, 예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.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.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. 아벨의 제물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.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약속된 구주의 그 상징, 믿음을 나타낸 그 상징,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아벨은 그 믿음에 동참하고 그는 자기도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. 그러나 대조적으로 가인의 제물은 자기가 농사한 소산들이었습니다. 즉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그 제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. 아벨의 경우처럼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.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는 그런 차이를 담고 있었습니다. 창세기 4장 8절부터 10절.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.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.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.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.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.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.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.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이 불순종의 사건을 아시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가인의 모든 이 살인의 모든 전모를 아시고 가인을 부르십니다. 그러나 이 가인은 자기 아버지 아담과 달랐습니다.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남자들 이렇게 목젖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영어로 조크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. 선악과를 먹다가 아담아 부를 때 놀래가지고 아담이 급하게 숨기다가 여기 목에 걸렸다는 것입니다. 그처럼 물론 이것은 농담입니다.
아담은 그가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는 그 사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. 그리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. 그런데 반면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. 분노하고 냉소적이고 반역적인 그런 저항을 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이기적으로, 그래서 후한무치한 그런 삶에도 느낌이 없는 듯한 그런 이 삶이 요즘 이렇게 계속 재현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봅니다. 분노와 실망과 시리와 공포와 고통이 이 가인의 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. 광기와 의심으로 가득 찬 그 가인은 사탄의 정신을 그는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. 그리고 죄 없는 동생 아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는 아주 불손하게 대적을 합니다.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. 그의 정성이 거절되고 아벨의 재물은 반납되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반항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고를 내리십니다.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?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.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.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. 동생을 죽이고 살인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인에게서 봅니다. 오히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 자체보다도 죄의 형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여기서도 또 반복이 됩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참 무력한 이 죄인의 서글픈 체념이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이 고통의 순간 한 아들은 동생을 죽이고 한 아들은 형으로부터 살해를 당합니다. 그 두 아들을 다 껴안아야 하는 아담과 하와,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? 경건한 아들이 죽고 또한 큰 아들은 그는 추방을 당하는 그 고통을, 그 양극단을 붙잡아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슬픔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. 셋째라서 셋이라는 게 아니라 보상 또는 대리라는 뜻의 셋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을 주셨습니다. 즉 엄청난 고통, 이 양극단의 아들을 껴안아야 하는, 죽은 아들과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 아들을 고통으로 마음에 담아내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 고통 가운데서 붙잡아야 하는 그 소망, 그것은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 다시 이어집니다.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된 구주가 오시리라. 여러분, 그 셋은 가인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창세기 5장 1절에서 1절과 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특별하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.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창세기 5장 1절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즉 셋은 가인처럼, 살인죄를 저질렀던 가인처럼, 또 죽임을 당한 아벨처럼 여전히 셋도 타락한 부모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품성 성질을 물려받은 아들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셋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주에 대한 그 약속을 그는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. 깊은 절망과 정말 쓰라린 그 비극 속에서도,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 확대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, 그 소망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. 여전히 그 고통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는
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 했습니다. 여러분, 아담의 생애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을까요? 1000년 동안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의 후손 구대손까지 손자들을 보면서 그 후손들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의 결과들, 그가 미처 알지 못하던 죄의 다양한 깊은 이 타락과 그리고 저주의 면모들을 그는 그 자손들의 삶을 통해 지켜봅니다. 그리고 아담이 그 자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그가 전할 때 그 자손들은 아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. 오히려 아담을 비난합니다. 할아버지 때문에,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. 여러분,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생애는 얼마나 비탄과 겸비와 통해의 일생이었을까요? 끊임없이 자기가 이 세상에 들여온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끼친 이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?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.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아담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, 아담의 구대손의 그 자손들의 삶이 그렇게 파괴적으로 치닫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얼마나 큰 고통, 죄의 쓰라림, 그 죄 자체가 주는 고통을 그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목격하고 경험하는 슬픔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처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자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바로 단테의 신곡을 배경으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그 인류, 자기 후손들을 바라보는 그 아담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델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혹한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. 매일 매순간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죄악의 파멸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비록 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에게 이 고통과 슬픔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소망,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우리를 위하여 약속된 구주가 되셨지 않습니까? 만일 예수님의 구원이 없더라면 우리는 절망할 겁니다.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?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것이다. 정언보감 이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만일 그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흑암의 공포와 절망의 비극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. 아멘.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적인 동정과 사랑의 팔을 우리에게 뻗쳐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깊었을 것이며 불행이 어느 정도로 더 컸을 것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. 아멘, 아멘, 아멘. 여러분,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없는 모든 종교의 이 사후 세계는 고통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.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. 여러분, 예수가 없다면 오늘 이 범죄한 이 인류의 모든 운명은 그런 고통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. 여러분,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희비, 애락. 여러분, 오늘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또 나 자신을 또 객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보죠.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나를 닮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를 닮았기 때문에 어떤 점요? 못난 점, 못된 점을 닮았기 때문에 더 그 자식이 가슴이 아픈 그런 경험도 있지요.
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,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 죄는 파괴적이고 우리의 삶을 깊이 사로잡는 그런 파괴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누구도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파괴적인 힘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참상을 겪으면서 구대손의 그 역사를 보면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약속,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, 그 소망만은 결코 놓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. 말씀 묵상 가정 여러분, 꼭 예수님 꼭 믿음으로 붙잡기로 여러분 약속. 감사합니다. 이번 한 주간 이런 이 대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